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결혼하고 제가 왔었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진교교회는 제게 있어서 이 할머니 집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께 생긴 그 늘 자랑하시는 손녀가 생기면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되긴 했는데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학생이 되고 또 하나의 아빠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함께 세월을 우리가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함께 이 앨범을 보는 듯한 애틋한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직분자, 좋은 성도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싶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라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 어려운 일이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데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스스로가 참 좋은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만 바꾸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바르게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에 가장 나중에 이 사도가 되었지만 그 삶과 신앙에 대해 평가해 봤을 때에 앞서 사도가 되었던 12사람과 비교해 봐서 조금 더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로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야 할 이 헌신의 원리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바울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보며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1절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요. 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를 얼마나 돌로 쳤던지 나중에는 바울이 죽어서 거의 쓰러져 죽은 것처럼 축 늘어져 버리죠. 그렇게 바울이 늘어지자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몸을 끌고 성 밖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가서 버리고 흩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물론 지금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돌을 맞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후 그 장소에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또 이러다 내가 죽지 않을까 정도 싶을 정도로 나를 괴롭힌 사람들,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들을 여러분들 다시 보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답을 이 질문에 대해서 내리시겠죠. 무섭고 두려운 곳에 가기 싫은 것,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았던 장소, 그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긴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바울은 제일 먼저 향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곳에 찾아간 것으로 그의 걸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하기 싫어했던 일을 기꺼이 하려 합니다.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인데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이 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말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신사적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설득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듯이 아주 강력하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을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기억 때문에 두려워서 혹은 또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내가 죽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싫어하던 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헌신의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선을 정합니다. 또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자리,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자리,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죄로 인해 죽었던,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친척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늘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걸음마다 수치와 모욕이 뒤따랐고 채찍과 가시 면류관, 길목과 창이 그분의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주어진 은혜, 그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 제자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성도들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며 나보다 먼저 한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곁에 다가가 어떤 사람도 하려 하지 않았던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 희생으로 인해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섬김의 자리, 헌신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헌신에 대해 적용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두 번째 여행을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똑같이 목숨을 잃을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갑니다. 도대체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울이 바보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가능성을 바울이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생명조차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 바울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소아시아 땅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거 참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네 일이 아니다. 너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계획과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순종합니다. 비록 그가 그 땅에서 가능성을 보았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본 것과 달랐기 때문에 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로 힘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저것 열심히 스스로 생각해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 나아가 성도로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행동,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동치다가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왜 알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실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곧이어 기도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 딸 이야기를 종종 들으시겠지만은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으니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 딸 하임이가 입이 짧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열심히 요리를 해서 갖다 주면 세 입 정도는 잘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 입을 먹고 나면 식사에 대한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숟가락이랑 포크 땅바닥에 던지기, 만들어 놓은 밥을 뭉쳐서 얼굴이랑 머리에 바르기. 굉장히 다양한 장기를 저와 아내에게 보여주죠. 근데 정말로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기를 바라보면서 저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칭찬할까요? 잘했다. 잘 바르는구나. 잘 던지는구나. 속이 탑니다. 왜 그렇죠? 하임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하임이가 뭘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희 아내가 화가 나는 거죠. 제 딸이 칭찬을 들으려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준비해왔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헌신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비록 그 뜻이 나의 능력이나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제대로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세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어릴 적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책을 열심히 읽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은 이 10절의 말씀 방금 읽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의 환상을 본 것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러면은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부르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만 부르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 실라, 누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한 몸처럼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분명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르게 자라온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마게도냐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바울이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나는 그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따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대신에 모든 이가 내가 받은 부르심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합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도회의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담당 교육자, 교육부서의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연합하여 한 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저는 당신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며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했던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 분쟁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목장에서,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서 보여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며 한 몸으로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들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는 우리 3년 전도회와 전 진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좋은 모범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비록 내 뜻,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은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좋은 사람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쓰임받는 우리 진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